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셨죠. 신약 성경 12권, 13권을 쓸 정도로 그는 엄청나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아주 오랫동안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을 소개함에 있어서 술 취함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연결해서 복음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하고 성령에 취한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술에 취하면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간증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번 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술을 계속해서 먹고 술을 취하게 되면 술의 지배를 분명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육의 열매를 나타내고 사망의 열매를 끊임없이 나타내게 되므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열매들을 내게 됩니다. 결국은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열매들을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육의 열매, 사망의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해져서 성령의 열매를 받게 되면 빛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또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 앞에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열매들을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한번 술과 성령에 관해서 연결하면서 또 한 번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술의 냄새와 성령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오늘 낮에 사우나를 잠깐 갔다 왔는데요. 늘 목욕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알기 때문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를 하는데 저기서부터 걸어오는데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술을 많이 먹은 사람과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 가까이 가게 되면 그들의 입과 옷에서 술과 담배 냄새가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냄새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담배를 펴도 손가락에서도 냄새가 나고 옷에서도 냄새가 나고 입에서도 냄새가 나고 술 취하셔도 입에서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던가요?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골목길에서 어떤 청년이 담배를 피는데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피는 것이 아니고 와르바시 젓가락으로 그 담배를 피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에 담배 냄새가 날까봐, 집에 가면 걸릴까봐. 근데 거기 청년도 있겠지만 중고등부 학생들도 같이 끼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와르바시 그 나무 젓가락을 긴 걸 가지고 담배를 태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그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니만은 계속 가글을 하는 거예요. 가글을 하고는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또 껌까지 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냄새가 안 날까요?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요, 정말 술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술을 잡수셨으면 아침까지도 그 입에서 술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술의 냄새와 성령 충만함의 향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아름다운 냄새를 믿음의 사람들은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의 냄새가 나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냄새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 냄새를 이렇게 아름답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망에서 사망의 냄새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무슨 냄새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설명을 할 때도 술의 냄새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성령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는 그 향기를 냄새라고 조금 비약해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향기를 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평생 동안 썩은 냄새를 내고 사망의 냄새를 내고 이웃에게도 썩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지저분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충만히 하고 말씀 충만히 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면 성령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썩은 냄새가 아닌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 앞에서 낼 수 있고, 교회 앞에서도 풍기며 사람들 앞에서도 풍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정말 어렵고 분하고 원통하고 고통스럽고 원수의 집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향기를 그들에게 나타내는 아름다운 광경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향기를 내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2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성도 여러분, 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늘 아는 얘기거든요, 말씀인데 또 이런 각도에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갔습니다. 그 소녀 하나를 잡아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지금 부려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지금 힘에 못 이겨서 잡혀왔죠. 그러면 잡혀왔다는 말은 뭡니까? 포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 집에 종이 되었어요. 시키는 대로 일을 하다가 가치가 없으면 한마디로 상품인 것입니다. 그냥 딴 데 또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죽여버려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유념해야 할 것은요, 이 아이가 몇 살 때 정확하게 잡혀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제 추측으로 보면 이 집에서 빨래하고 밥 짓고 허들의 일을 할 정도면은 10살이 넘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은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지키고 또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며 나름대로 법을 지키면서 그 부모도 믿었고 이 어린아이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아이가 지금 잡혀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하고 생이별을 한 겁니다. 혹시 오빠나 동생이 있었다면 걔네들하고도 생이별을 한 겁니다.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아침에 자면서 일어나서 눈 뜨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내 어머니와 아빠를 뺏어갔고 내 가족과 헤어지게 했고 너희들은 인간들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탁 여러분 가슴에 독을 품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 이 아이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찮은 이 말씀 속에서도 주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에게는 그 두 부부가 누굽니까? 원수였던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 손에서 뺏어온 원수였는데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가 돼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사니까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의 마음속에서 네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그런 못된 병을 걸려서 죽지, 내 손이 있다면 너 죽는 거 보는 것이 내 손이다. 내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처참한 생활을 하는데 너도 죽어야 돼. 그렇게 하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녀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원수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고 물의 근원이 썩어서 먹지 못하는 그 물에 그래서 소금을 담아와서 그것을 갖다 뿌리니까 정상적인 물이 되어서 그 여리고 성읍에 모든 곡식이 날 수 있도록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한 사람입니다. 거기 가면 나병 고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향기입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향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 앞에 원수가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관계없는 사람이었던 간에 일단은 영혼을 볼 줄 아는 영혼의 눈에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아름다운 향기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이 소녀에게는 이 두 부부는 원수였습니다. 자, 이 소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아직 연약했을 때, 너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핏값으로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자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원수였지만 그래도 원수라는 역할을 하지 않고 지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향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님, 사마리아로 가셔서 엘리사라는 종을 만나보시죠. 그분이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여자가 이 집에서 일을 하는데 불퉁불퉁 거리고 불성실하게 건방지게 사람이 볼 때는 일을 하는 척, 사람이 안 볼 때는 놀고 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진실함이 없었다면 과연 이들이 이 소녀의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정직하게, 너무 진실되게, 너무 성실하게 주의 일을 잘하니까, 그 집의 일을 잘하니까 그 아이의 말을 믿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집종은 여러분 주님의 성품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맡은 일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일을 맡았던, 주의 일을 맡았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은연중에 우리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소녀가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듣고 찾아가서 나만 장군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놀라운 향기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향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향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역할을, 이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가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술을 먹게 되면 어딘지 모르게 판단이 흐려지고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재앙들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노아가 술을 잔뜩 먹고 빨가벗고 잤을 때 그게 제정신이었습니까? 그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누가 범죄했습니까? 함이 범죄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의 성품은 나빴겠지만요, 노아가 술 먹고 자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하지 않았겠죠. 범죄하는 일이 없어졌겠죠. 또 하나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롯의 딸들이 세상 문화에 젖어서 술을 먹고 나중에 누구하고 동침을 합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동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술 취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술이 끼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서에 보게 되면 술 때문에 재앙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잠언서 23장입니다. 이거를 또 설명해야 또 영적인 것을 설명할 것이 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잠언서 23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뭐 좋은 술, 독한 술을 찾아 돌아다니고 막 같이 혼합해서 먹고, 우리 텔레비 같은 거 보면 막 맥주에다가 양주에다가 막 섞어 가서 먹는 것들을 텔레비 많이 나오죠. 31절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는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성경은 술을 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취할 정도로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무슨 복음에 있습니까? 네가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지도 마는데 먹습니까? 우리 교회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조사를, 개인 신상을 볼 수도 없고, 그들이 올 때 항상 가글을 하고 양치질을 3번을 하고 껌을 씻고 오니까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32절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니 술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 눈에는 괴한 것을 보고, 이상한 것들을 보고, 음란한 것들을 보고, 타락 것을 보고, 세상 것을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구부러진 말이 뭡니까? 음란한 말, 파괴적인 말, 비판적인 말, 폭력스러운 말, 고든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그런 언어들이 입에서 계속 나간다는 겁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여러분, 바다 위에 누워있으면 그게 제정신입니까? 언젠가는 물에 빠져 죽든지 고기밥이 되든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절 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무슨 말을 해도 마음에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저 보세요. 술 먹고 깨면 또 술을 찾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마귀의 노예가 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술 낭비, 시간 낭비, 건강 낭비, 인격 낭비, 가정 파괴. 오늘 이 잠언서가 자꾸 너희들이 술을 좋아하면 재앙이 너희를 쏘을 것이고, 눈도 구부러진 것을 보고 마음도 구부러져서 말도 구부러지게 하고 행동도 구부러지게 하고 모든 사람한테 고통과 피해와 아픔을 주면서 인격이 망가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악한 술과 정말 존귀한 최고의 귀한 성령님과 성령의 열매와 왜 연결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잠언서 읽었던 것처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한다고요? 계속 한다는 거예요. 깨고 나면 또 술을 찾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우리가 이 성령의 향기를 내는 이 일을 죽을 때까지 우리도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끝까지 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냄새 나는 것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어떤 향기를 내나 한번 보십시오. 바로 예배의 향기인 것입니다. 큰 예배의 향기를 우리가 피워내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철야 예배도 나오고 주일 낮에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구역 예배도 나오고 그 예배의 향기를 죽을 때까지 계속 향기를 꺼뜨리지 않고 타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입니까? 그것뿐입니까? 기도의 향기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향기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는 겸허한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향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라 찾지 않고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밖에 나옵니다. 밖에 나오자마자 창세기 8장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짐승 제일 좋은 거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이 신약의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제단을 쌓는 순간에 창세기 8장 2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노아가 드린 제단의 향기를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바로 예배의 향기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셔서 다리에 큰 힘도 없고 걸었을 때도 힘들고 지팡이 짚고 육체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그날까지 어차피 늙을 몸 아직도 지팡이를 잡을 수 있는 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향기를 피울 수 있는 때까지 그 예배의 향기를 피우다가 주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의 향기, 교회를 사랑하는 향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향기, 언제나 따뜻하고 포근하게 말하는 말의 향기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의 행동의 향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뿜어내다가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향기를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단 한 번도 시험 들지 않고 그 향기를 내다가 일생을 마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참 바울은 너무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요. 자기가 죽을 날을 거의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차이가 있죠.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돈이라. 여러분, 선한 싸움,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죠. 복음을 전하는 향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향기, 자기한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직분의 향기. 우리는 평신도나 장로나 목사나 그 관계없이 마지막까지 예배의 향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향기를 내다가 마침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붓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전자와 같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내 젊음과 내 모든 인격이 하나님 앞에 적당히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갖다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자기의 모든 삶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물질을 붓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많은 재벌들의 아내들이 주님을 만나서 자기 소유들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내 소유로 섬겼다. 여러분은 우리가 맡고 있는 아주 잘하는 재능들이 있습니다. 다비다는 옷을 잘 만지는 재능이 있습니다. 스테바나 가정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가부의 몸으로 살아가지만 죽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배의 향기, 기도의 향기, 금식의 향기를 쏟아붓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육체는 늙지만 우리의 심령은, 영적인 부분은 늙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서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내다가 하나님 곁으로 우리 삶을 꽃을 피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술을 취한 사람은 깨자마자 또 술을 찾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도박한 사람은 도박을 찾고, 게임하는 사람은 게임을 찾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은 세상 것을 찾고 또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 예배를 찾고, 기도를 찾고, 믿음을 찾고, 직분을 찾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습니다. 그 향기를 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타내는 향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이 관계없이, 젊은 관계없이 내가 사는 존재가,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기 위해서 존재함을 꼭 기억하셔서 더 주님 가까이 가도록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